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2022년도 12월 20일 새벽 제단을 쌓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벽 제단 쌓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또 그 열정에 식지 않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렇게 새벽부터 주님을 만나고 또 하루를 맡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으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마음판에 온전히 새기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나가서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며 열매를 맺어가는 귀한 날로 삼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찾으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찾으셨죠? 자,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사명 첫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냐?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첫 번째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 선지자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이럴 때 베드로의 고백이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베드로 고백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니까 너무 좋으셨어요. 야, 네가 고백한 것 같은데 네가 육신적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를 주셔서 네가 이렇게 고백한 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 위에다가 내가 반석이라는 표현을 쓰시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베드로라고 하는 자체의 이름이 반석이죠. 그 위에다가 베드로의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씀입니다.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래서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또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제가 지난번에 이 풀고 맺는 것이 어떤 의미냐 하면 이 땅에서 마음을 다하고 긍휼을 베풀면 그 긍휼을 하늘에서도 베푸실 것이다 라고 하는 측면으로 분명히 마태복음 16장 전체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교회와 그 사명에 대해서 두 번 나누어서 제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고 오늘은 첫 번째로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주님을 믿고 고백한 공동체다. 교회는 주님을 믿고 고백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이 구약 시대의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그리고 신약 시대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또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미한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믿고 고백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보니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했는가 보니까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 이 교회의 모임, 공동체의 모임은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기름을 누구한테 부었는가? 구약시대에 보니까 출애굽기 29장 7절과 사무엘상 10장 1절과 16장 13절, 열왕기상 19장 16절 요 정도만 봐도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구약의 이야기고요. 신약에는 누구인가? 이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바로 그 기름 부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의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말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계속 이 여자의 후손을 기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죠.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를 예수라고 하는 이름, 구원자라고 하는 이름과 더불어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를 더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를 열었던 그리스도의 이 메시아적 사명이 구약에서는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왕의 탄생을 예언했죠.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 말씀과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이상적 왕,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이 땅에 완전한 왕이 탄생하기를 기다렸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그렇게 예언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이 어떻게 등장하는가 보니까 미가서 5장 2절과 5절 말씀 보니까 가장 미천한 처지에서 출생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 같은 미천한 장소에서 출생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천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시오라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그런 관점에서 베드로가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그냥 이빠른 소리가 아니라 진짜 주님이 그렇게 오신 왕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미천한 처지에서 출생하지만 그 치세, 즉 잘 다스려서 태평한 세상을 이루는 그의 치세는 보편적이다. 보편적이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 보편적을 너무 좀 낮은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한자로 보면 두루 널리 미치는 영향력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의 치세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다스리시고 또 태평한 세상을 만들 거라는 겁니다. 바로 메시아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니까 무궁한 평화와 번영을 상징한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무궁한 평화와 번영을 이 땅에 끼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구약의 메시아가 누군가 보니까 신약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말씀하고 있다. 마태복음 16장 20절과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과 사도행전 2장 36절과 10장 38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의 고백이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요한복음 4장 26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고백하길 요구하셨어요. 야, 내가 바로 그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증거를
하시는 장면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무엇을 고백할 것인가? 뭐 뛰어난 사람을 고백하는 게 아닙니다. 또 우리 목사님 훌륭해요. 이게 교회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뜻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로 오셨다. 기름 부은 자는 누군가? 바로 왕, 제사장, 선지자다. 신약에 그리스도라고 표현한 이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상징한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자인데 왕이에요. 이상적인 왕이다. 그리고 그러나 그는 가장 미천한 처지에 오신다. 하지만 그의 치세는 보편적이고 무궁한 평화와 번영을 나타내신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렇게 고백한 건 당신이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공동체, 교회 공동체는 주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주님을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살아계신 아들, 하나님의 아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그래서 그의 아들도 역시 살아있는 아들입니다. 그래서 뭘로 붙였냐?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다니엘서 3장 25절에는 단수로 나타내고 있어요. 구약에 바르 엘라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수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한 사람.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단수로만 나왔어요. 45회. 그 중에 아담을 가리키는 단어 한 단어를 썼기 때문에 그걸 빼면은 44회 정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다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님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6장 16절, 27장 43절 쭉 제가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5절, 요한계시록 2장 1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성경에선 독생자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완전한 일치를 이루어요. 마태복음 11장 25절, 27절, 요한복음 1장 18절, 5장 20절, 10장 3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과 일치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과 이사야서 1장 2절과 30장 1절과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었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과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보니까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을 나타낼 때, 호칭할 때도 역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쓴다. 누가복음 20장 36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다. 주님은 구약시대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리고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고백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다. 첫 번째로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는 건 매우 중요해요. 그럼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일까? 바로 기름 부은 자다. 신약에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메시아를 상징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는 왕이시고 또 미천한 처지에 출생하시지만 그의 치세가 보편적이고 무궁한 평화와 번영을 이루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가 두 번째 고백을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호칭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 단수로 쓰여진 게 바로 다니엘서인데 바로 단 한 사람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사자를 가리키고 신약에선 이분을 누구로 나타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에요. 독생자이시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는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바로 주님을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우리가 이해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 고백이 그대로 베드로처럼 있으므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의 오심을 기리는 기간이 되기를,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허락해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판에 새겨서 믿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 같은 고백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참 교회가 되어 이 땅에서 신령한 공동체를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두 손 높이 드시고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한 날 승리할 수 있도록 또 나아가서 제주축복교회 거룩한 성전을 위해서 여러분 각자 소망을 놓고 아멘 할렐루야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